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릅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감독들을 세워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며 이기기와 벽돌 굽기 등 모든 노동을 엄하게 시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살피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일이 탈로 나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모세가 가까이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시며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어 그것이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내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내니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표징도 주십니다. 모세가 여전히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며 길에서 아론을 만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과 표징을 공유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자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돌보셨음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며 거절합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힘든 노동을 부과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압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짚을 구하러 온 땅에 흩어지며 고통을 겪게 되고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두시느냐고 탄식하며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편, 팔과 큰 심판들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전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됩니다.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로 똑같이 행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합니다. 강의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 애굽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했으나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차례로 임합니다. 아론이 강들 위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땅을 덮습니다. 바로가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재앙이 멈추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재앙에서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합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가 애굽 전역과 바로의 궁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아 말과 나귀, 소와 양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화덕의 재를 공중에 날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깁니다. 이어 일곱 번째 재앙으로 전무후무한 큰 우박이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라고 하시니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고 불덩이가 땅에 떨어집니다. 밭의 모든 채소가 망가지고 나무가 꺾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다시 범죄합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재앙이 기록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메뚜기 떼를 몰고 옵니다. 메뚜기들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나머지 채소와 열매를 모두 먹어치워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어 아홉 번째 재앙으로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며 보게 되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위협합니다. 모세는 그 말대로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십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피를 보시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니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일어나자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즉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납니다.